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피차간에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는다.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렇게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맥락을 통해서 읽으면 이 본문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졌고 그 배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정결 예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힐난을 얻게 됩니다. 어찌하여 선생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르반,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고르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손을 씻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끝에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역은 조금 달라요. 거기서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아수르에 속해 있는 그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 수로보니게예요. 그렇게 된 그 지역인데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이방 땅인데 이방 문화, 당시에 있는 게네사렛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한 그리고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여러분 페니키아 문화 여러분 많이 요즘도 아시지 않습니까? 페니키아 문명이 꽃을 피웠던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그냥 한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지금 마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의 지역이면 이방인 집으로 갔는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의 집에 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그 지역 모두에 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지도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도가를 보면 이 지역이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그다음에 두로 여기 있고 시돈 이쪽이 있고요. 이쪽 이 해안가 이쪽 평야 지역이 비교적 잘 사는 지역, 문명의 꽃을 피웠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게네사렛 이쪽에서 여기 갈릴리 호수 있는 데서 이쪽으로 이동하신 이야기를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라고요? 정결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그들에게 진정한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사건이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에 가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무슨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 예. 잘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집니다. 좀 지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거기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십니까? 자기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잘못된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배부르기 위한 그런 자기들의 어떤 메시아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오늘 빵 얘기, 부스러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페니키아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집,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때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대화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그때 주변에 배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한 묘사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그것과 동일하게 병행하는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바로 예수 앞에 이 여자가 엎드렸다라고 마가는 기록했는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사건 사이에 이 여자가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과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이 내용 전체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한 점 하나를 못 느끼십니까? 어떤 이상한 것 하나 안 느껴지세요? 보통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여기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딸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집에 있어요. 여자 혼자 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다가 딸은 집에 있었네. 오늘 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배 드릴 때 쓰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엎드리다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헬라어 단어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반응, 굉장히 차디차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요 내용이 좀 생략돼 있는 거 보시죠. 마태의 기록에는 이게 자세하게 들어요.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반응하시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절절하게 정말 안타깝게 외치는 외침에 그동안에 한 번도 반응 안 하신 적이 없고 불쌍히 여겨서 다 고쳐주셨는데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냉랭하게 못 들은 척하시고 반응을 안 하시고 제자들이 2번째 얘기하고 3번째 와서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27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준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개다. 근데 여기 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심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극적으로. 강아지입니다. 그 개가 아니라 강아지예요. 애완용 이런 강아지를 원어는 강아지라고 하는 표현인데 강아지라도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비유당했을 때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유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애완동물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애완동물로 최고로 치는 동물이 개이긴 하지만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개를 개 호텔도 있고 개를 중시하는 세상이 됐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이 개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상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간접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뭐냐면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손을 씻는 것도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먹는 빵을 가지고 손을 비벼서 그 빵으로 손을 좀 씻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씻으니까 그게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 집안에 있는 개, 강아지들, 이 애완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그게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나는 먹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 생명의 떡은 부스러기일지라도 효과가 있고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부스러기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정결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정결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것이 진짜 정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핏방울이 조금만이라도 튀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는 진정한 정결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 안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내가 진실로 정결함을 줄 수 있고, 내가 진짜 치유함을 줄 수 있고, 내가 진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 그것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교적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영적인 허기짐을 발견하십니까? 어디 가도 딸을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세상에 아무 데도 나를 도와줄 데가 없는 곳,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오늘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귀신의 가르침,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철학과 문학과 온 세상의 이성을 가득 채우는 것들이 있지만, 영적인 허기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허기가 있는 사람들. 그 허기는, 영적인 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양식만이 고칠 수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없어. 여기서 부스럭이라도 그래. 그게 진짜 너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허기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마음을, 더러운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는 사죄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영적인 허기짐을 해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허기를 느끼십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영적 허기를 느끼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또 예배 드려요. 또 말씀 공부해요. 또 해요. 이미 훌인데요. 여러분, 영적 허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허기짐은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급함,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이 중요한데,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중심의 반응을 이끌어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정말 치사하고 아니 꼽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심이 드러나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정결함이 필요한 부정한 사람인데 그거 믿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볼 때 하나님의 불쌍함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아시나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는데 좀 잘 좀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예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종을 시켜서 가서 저 요단강가에 가서 3번 물속에 잠그고 잠그라 그래라. 그랬을 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려고 짐 싸서 가자. 그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여종이, 아니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뭐가 문제? 그냥 해보세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자기 몸을 잠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잠그고 났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중심과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의 집에서 지금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딸이 문제가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엄마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있어요? 딸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엄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엄마의 문제가 딸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와, 그렇구나. 지금 딸은 저기 있는데 엄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엄마가 자기 문제를 고백하면서 생명의 양식이 내게 필요합니다. 부스럭이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가라, 내 딸이 낫다. 누구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엄마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우리 왕왕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종종 그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건드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줌을 통해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건 혹시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혹시 나는 문제가 없을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고 있는가? 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인생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그 허기를 해결하고 났더니 딸의 문제가 해결됐던 오늘 문제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그 배경, 하나님의 배경이, 하나님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합니다. 손을 씻는 행위가 정결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정결함을 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들 위에 해결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은 내려놓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내게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비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나를 채우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형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정결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허기져서 아무 데서 구할 데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시면서 그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에 가셔서 일부러 이방의 여인에게 이 영적인 허기, 정결함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의 문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여러분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더라.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 건강의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능히 고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허기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의 영적인 허기가 해결되도록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의 자녀와 본인을 위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허기가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 나는 개와 같습니다. 상 아래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먹고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딸도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미래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사오니 진실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져주시고 자녀들의 관계 속에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의 딸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정결이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허기를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에서 있는 미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는 축복들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얻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